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쓰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해 주시고요.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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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정현 보살님, 저기 불명이 어떻게 되시죠? 산정원. 아 맞아. 그때 다리 여러 다리 떴다고 그랬죠. 월보. 상이 항상 상자입니까? 네. 정은 고들정. 고들정 항상 상. 그지요? 어, 5월 6일이 금요일인데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에요. 그래서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금 6일, 7일이 토요일이고 8일이 어버이날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5월 8일은 법회를 하고 5월 6일은 그냥 임시공휴일이 되든 안 되든 그냥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오시지 마세요. 우리도 놉시다. 그래서 금요일 5월 6일 그래서 등강보살님이 공지를 올릴 겁니다. 5월 6일은 아마 임시공휴일로 아마 확정될 유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시공휴일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쉽니다. 법회를요. 그래서 여행 가실 분은 여행 가시고 가족들과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제 그 다음 주 일요일이 이제 부처님 오신 14일 토요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고 그 다음에 15일이 천일결사 500일 회향입니다. 지금 이제 책이
동학의 정진 녹취집이 지금 2권이 다시 또 준비가 돼 있습니다. 출판사 넘어갔지요? 예. 예, 출판사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2권을 회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편집위원님들이 진짜 고생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고 5월 15일 날 그 500일 회양할 때는 진정심 이연영 도반님의 공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그 공지사항에 올려놨습니다.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천일결사 481일째입니다. 감사 노트를 씁시다.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의 작용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말을 만들어서 계속 많이 쓰고 있어요. 이 말 자체가 용과 체를 드러내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장을 만들어서 많이 쓰고 있는데, 변한다는 것은 뭐죠? 상대성이죠? 모습이죠? 이름 붙은 거라는 뜻입니다. 모든 내용물입니다. 모든 내용물. 그래서 위에서도 얘기했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있다 하고 없다 하고, 그렇게 하지요. 이 자리가 옳다 하고 그르다 하는 자리는, 옳다 그르다 하는 자리는 삐소냄이 하는 거지요.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하지만 그 내용물이라고 하는 나툼, 좋아한다, 싫어한다 자체는 자체성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벌써 좋아한다, 싫어한다, 좌선을 하고 있는데 고요하다, 편안하다 이런 느낌이 싹 들면 어떻게 돼요? 고요하다는데 쏙 빠지고 편안한다 쏙 빠져버리죠. 다 이름인데 고요하다 또 편안하다는 것이 뭐예요? 자체성이 없는 것이거든요. 자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거기에 그는 것이 딱 생각이 떠오르면 거기에 탁 들어가 버려요. 고요하다, 편안하다라고 하는 그것을 일으키는 자리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나타난 모습에다가 달라붙어 버려. 근데 본인은 달라붙었는지 안 달라붙었는지 그것도 몰라. 왜? 너무 집착이 강해서. 그래서 진실한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하면 진실한 삶을 살고 싶다는 게 벌써 한 생각을 낳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실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자리는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지만, 진실한 삶을 살고 싶다, 뭐 하고 싶다, 어찌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것은 벌써 내용물이라는 겁니다. 내용물. 이 자리의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내용물, 나툼. 그런데 어제 벌써 진실한 삶이라면 그게 좋은 거지요? 그게 거기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진실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그 생각을 일으키는 자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삶을 살고 싶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변한다 헛것이다. 그렇게 해야 돼요. 변한다 헛것이다. 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은 그 내용은 변하고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일으키는 자리는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지만, 그런데 보통은 그렇게 되면 다 잊어버리고 말하자면 나툰 그 작용에 갖다 다 달라붙어 버리기 때문에 그 자리를 인식하기는 벌써 좋다 싫다라고 일으키는 자리가 바로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인데, 좋다 싫다에 다 달라붙어 버려요.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알아차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렵지만 우리가 공부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그 모습 공식을, 정말로 모습 공식을 충실히 해야 돼요. 모습 공식이 가장 기초가 돼요. 모습 공식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이 공부를 해도 맨날 문지방에 걸려서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뭐가 없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자체성이 없다. 오늘 저녁에 공부할 그 유마거사 그 부사의 품에도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그 부사의 품에 뭐라고 하냐면 법의 이름을 정멸이라고 한다. 법의 이름을 정멸. 또 법의 이름을 무상이라고 한다. 법의 이름을 무염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은 정멸에 갖다 붙고 무염에 갖다 붙고 무상 모습 없음에 갖다 붙어서 그건 다 이름이단 말이지. 그러니까 물들지 않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뭐야?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딱 얘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지. 참 유마경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거 마찬가지죠. 지금 건강경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변하는 것은 상대성, 이름 붙은 것, 있다 없다, 옳다 그르다, 좋다 싫다, 이거 다 이름이에요. 근데 워낙 강력하고 우리가 그게 워낙 습관이 돼 있어서 그런 좋다 싫다, 옳다 그르다 이런 것이 벌써 일어나면 일어나는 자리를 잊어버려요. 거기에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변한다고 것이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의 작용이에요. 작용.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의 바탕이다. 그래서 바탕이라는 것도 바탕이다 하고 바탕에 들어앉으면 뭐가 돼요? 모습이 돼요. 그래서 바탕에서 모습을 낮춘다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탕에 또 달라붙지요. 또 달라붙어요. 바탕이 모습 없음이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텅 빈 허공이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바탕에 또 달라붙어요. 바탕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지만 바탕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거든요. 이름. 그러니까 거기 달라붙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 달라붙어 버려요. 그래서 또 바탕에 달라붙고 허공에 또 달라붙어요. 그것이 우리들이 말하는 그 중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탕과 작용은 둘이 아니다. 바탕도 텅 빈, 바탕이라고 해서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작용이라고 해서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다. 텅 빈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꺼졌다 할 뿐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전부 다 무슨 말이냐면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자성이 없는 것이다. 모습은 자성이 없으니까 변한다. 모습이 그 변하니까 헛것이다. 그래서 모습에 머물 수가 없다.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내가 허공으로서의 모습을 잘 굴리자. 이 말이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모든 법은 일체법, 모습, 일체법은 뭐가 없다? 자체성이 없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러면 자체성이 없다, 자성이 없다는 걸 알려면은 어떤 걸 알아야 된다고요? 모습이 실체가 없는 걸 알려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처음부터 모습이 실체가 없다 이렇게 알 수 있나요? 안영수 씨, 모습이 처음부터 척 보는데 저게 실체가 없는 거야. 내 몸뚱이 실체가 없는 거야. 네 몸뚱이 실체가 없는 거야. 좋다 싫다 하는 게 실체가 없는 거야. 이렇게 알 수 있나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면 그 실체가 없는 거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알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변하는 거를 알아야 된다. 변하는 거. 좋다는 것도 없다가 일어나서 그러고 또 늘 가는 게 아니야. 조금 지나면 좋다는 게 사라져 버려. 그래서 하나가 아주 그냥 벌써 없다가 일어나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또 없다가 일어나고 이게 생멸하는 것이 전부 다 뭐야? 변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 갑자기 더워요. 그런데 비가 완전히 확 오면 또 서늘해지거든요. 그러면
더운 것이 자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 더위가 실체가 있다면 시도 때도 없이 한없이 더워야 되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추위도 시도 때도 없이 한없이 추워야 되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위도 추위도 뭐가 없다? 자체성이 없다. 그래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더워지기도 하고 추워지기도 하고 더위도 놔두고 추위도 놔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이런 부처님 법을 배우기 전에는 이런 생각을 잘 못 해보지요. 막 그냥 날씨가 덥구나, 날씨가 또 춥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날씨라는 것이 자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자체성이 없어. 실체가 없는 물건이라. 그래서 덥기도 하고 또 인연과 조건이 다하면 추워지고 또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또 더워지고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서 가만히 느껴보면 그렇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더워도 재미가 있고 추워도 재미가 있고. 그죠? 변하는 도리니까. 그래서 변하는 도리를 여실히 느낀다는 거예요. 또 더우면 어떻게 돼요? 찬 것도 찾게 되고 옷도 얇게 입어요. 그것도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생활 반경이나 우리가 먹는 음식부터 다 달라져 버려요. 조금 있으면 이제 또 에어컨 틀겠죠, 우리가. 겨울에는 또 아이고 선원 개원하고 제일 돈 잘 쓴 게 이게 보일러 깐 거예요. 맨날 우리 이렇게 겨울에는. 선원 개원하고 이제 여름에 제일 잘한 게 뭐예요? 에어컨 들여놓은 거라.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그러면 이 몸뚱이도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고 내 가족도 달라지고 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모습은 뭐가 없다? 자체성이 없다. 모습이 자체성이 없으면 머물 수 없다는 걸 확실히 알아. 그래서 머물지를 않는다. 더위에도 머물지 않고 추위에도 머물지 않고 자체성이 없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머문다는 겁니다. 근데 생활 속에서 그거를 인식을 자꾸만 내가 해야 돼. 인식을. 그게 공부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되게 좋다라고 해. 좋다라고 해. 좋다는 것 자체가 자체성이 없거든요. 좋다라고 생각을 일으키는 자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서 하지만 좋다라는 그 자체는 자체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좋다가 싫을 수가 있는 거예요. 참 부처님 법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체의 모든 모습은 뭐가 없다? 자체성이 없다. 자체성이 없으니까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머물래야 머물 수가 없어요. 텅 비어 있는데 어디서 머물?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이 법문을 하시다. 욕심을 많이 부려봐. 근데 욕심 부리다가도 그냥 실없어서 하고 웃으신다는 것. 왜? 욕심이라는 것 자체가 실답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욕심이 실체가 있으면 끝까지 붙들고 늘어져야죠. 그런데 욕심이라는 것이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그 당시에는 이런 욕심이 있었어. 그런데 그것이 다 하면, 조건이 다 하면 또 다른 게 생기죠. 그것이 천년만년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오늘도 지하철에서 젊은 남녀가 둘이서 너무너무 좋아서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나 행동만 봐도 알잖아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네, 좋은 것이 변하고 헛것이다 알고 좋아하면 좋은데 변하고 헛것이다 모르고 되게 지금 좋아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쪽에서 불상사가 일어나거나 내한테 계속 나쁘게 해. 그럼 어떻게 돼요? 미움으로 변하는 거야. 좋아했던 만큼 미움으로 변하거든. 그래서 그것이 다 자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정말로 잘 인식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모습 공식을 딱 지금 가지면서 이거를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자, 150쪽 보십시오. 자, 150쪽 중간에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 법은 실다움도 없고 시법 비실 비허 이렇게 원문은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아이고 일주일에 주면 죄를 쓰고 비실 비허 나오는 자리가 어디냐? 즉시 비상 신의 뜻이 현상 불경 당시 신신 이거를 설주에다 하면 아이고 아야 싼 중생 집시어서 예예예. 143쪽에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거기 보면 수보리야 열의 소득법은 차법이 무실 무헌이라 바로 이 대목을 할 겁니다. 이 법은 실다움도 없고 또 허함도 없느니라고 하셨다. 무신이란 법체가 공적함으로 저희 모습을 얻지 못한다. 실다움이 없다는 것은 공적하다, 공하다라는 뜻이다 말이죠. 모습을 그래서 무상이다. 모습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허함도 아니니라 비헌이라 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공적한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무수 만법을 나타낸다는 뜻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항아모래알소의 성덕이 있어서 성덕이라는 것은 자성의 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에 닿으면 모든 모습을 만법을 놔두고 인연과 조건이 사라지면 만법이 사라지는 그 성덕이 있었어도 다함이 없는 까닭에 무허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견문각지하는 것이 뭐예요? 전부 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났다 이렇게 알아야 되겠죠.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난 것이다. 그러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것이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이다. 그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이 엄청난 얘기라요.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조건이 닿으면 사라진다. 그러면 내가 지금 보고 듣고 견문각지하는 것들도 다 모습이잖아요. 공덕장보살 안 그렇습니까? 엄청난 얘기죠. 엄청난 얘기예요. 야, 불가사의한 얘기가 돼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견문각지하는 모든 것이 조건이 있을 때는 일어났다가 조건이 닿으면 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세상도 조건이 닿으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 말 아닙니까? 지금 세상이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좀 띵하죠. 띵하기는 해도 그것이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라는 그겁니다. 바로 이러므로 그 실을 말하고자 할진된 그 모습을 조이 얻을 수 없고 그 허를 말하고자 할진된 그 쓰미에 틈이 없는 까닭에 그러니까 실을 그것이 있다. 그것이 이른 것이다. 실을 말하고자 할 때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 모습을 얻을 수가 없고 모습을 볼 수가 없고 또
그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나타난 그 씀이 그 작용은 하나의 틈도 한 홀이도 없다 이 말이죠. 그만 그대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 틈이 없다는 한 홀이도 어긋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씀이의 틈이 없는 까닭에 있다고 하여도 얻지 못하며 없다고 하여도 얻지 못함으로 있으면서도 있지 않으며 없으면서도 없지 않음이니 말머리가 미치지 못함이 오직 진지인지라 진짜 지혜인지라. 만약 모습을 여의고 수행을 아니하면 이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모습을 여의고 수행을 아니하면 이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저기 최정환 거사님, 만약 모습을 여의고 수행을 아니하면 이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모습을 여의고 수행을 하라 이 말이지요. 그 말이지요. 지금 모습을 여의고 수행을 아니하면 이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말은 모습을 여의고 수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그지요. 그래서 모습에 들어앉으면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이죠. 모습에 들어앉으면. 그래서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모습은 변하고 모습은 헛것이고 모습에 머물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내가 기초를 닦지 않으면 아무리 수행을 해도 그거는 자꾸 똥바가지를 자꾸 뒤집어 쓰는 결과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름으로 하여서 일체법에 마음이 주착하여 삼륜의 체가 공한 줄을 모르고 마음이 법에 머물러서 보시를 하면, 자, 이름으로 하여서 일체법에 마음이 주착하여, 일체법에 마음이 머물러 집착한다는 뜻이죠. 그거 왜 그런가요? 일체법이라는 건 모습이거든. 모습에 마음이 머물러서 집착을 해. 아, 좋다 싫다, 이거는 저기 뭐고 난이다, 이거는 뭐 겁이다,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 여기는 뭐 보림선언이다, 뭐 백봉 선생님 제자다, 막 우리는 온갖 것을 다 해요 지금. 그러면 뭐예요? 일체법에 마음이 주착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지? 공덕장, 왜 일체법에 마음이 주착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 내가 벌써 옳다 그르다에 딱 들어앉으면 옳다 그르다 모습이라는 것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인 걸 내가 깜빡 잊어버렸구나, 이렇게 알면 돼. 깜빡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모습은 자체성이 없어서 일체법은 실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체법에 실체가 없는데 일체법이 항상하다, 실체가 있다라고 해서 머물러 집착하여 삼륜의 체, 주는 자와 받는 자 또는 물건, 요걸 삼륜이라고 합니다. 삼륜의 바탕이 공한 줄을 모르고, 공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공하다, 실체가 없다. 공하다는 말은 실체가 없는 것, 이것이 공하다라는 뜻입니다. 공성이라는 것은 본래 거기에 독립된 어떤 실체가 없는 것을 공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하다라는 것은 일체의 주는 자, 받는 자. 그 보시를 하려면 주는 자가 있어야 되고 받는 자가 있어야 되고 보시하는 물건이 있어야 돼요. 그것들이 전부 그것의 바탕이 공한 줄, 실체가 없는 줄을 모르고 마음이 법에 머물러서 보시를 행하면, 사람이 암쳐 깜깜한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소경과 같이 보는 바가 없을 것이요, 마음에 법에 머물지 아니하고 보시를 하면 눈 있는 사람이 명처 밝은 곳에 들어서
갖가지의 빛깔을 본과 같을 것이다. 이와 같이 법은 본래 무실하다는 말은 아까 말했죠. 공적하다 이 말이었죠. 공적하니 마땅히 유에 머물지 말아요. 공적하니 법은 공적하니까 있음에 머물지 말고, 또 법은 본래로 무허하니, 어제 공적하나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온갖 작용을 다 하니까 마땅히 무에 또 머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유에도 머물지 말고 무에도 머물면 안 된다. 있다 없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이 있다 없다예요. 사실은 있다 없다. 가만히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살다가 보면 제일 어려운 게 이건 것 같아요. 있다와 없다. 옳다와 그르다.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 딱 들어오면은 그냥 한 틈새도 없이 들어가 버려. 제일 있다와 없다에 제일 그거 하는 게 있다에 제일 그게 하는 것이 내가 있다. 내가 있다. 또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있다. 불교는 뭐라고요? 무신론이에요. 무신론이다. 모든 일체의 모든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거든요. 그래서 무신론이라고 해요. 불교는. 그래서 내가 있다. 내가 있다. 몸뚱이 내가 있다. 또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있다 라고 하면 유에 머무는 겁니다. 또 없다라고 하면 없다에 머무는 거예요. 내가 없다 이란 또 없다에 머무는 겁니다. 있다와 없다에, 우리는 있다 아니면 없다에 거의 그렇게 머물러요. 그리고 옳다 아니면 그르다예요. 좋다 나쁘다가 아마 옳다 그르다가 이게 아마 밑바닥에 바탕이 깔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옳다 그르다. 그래서 우리가 자선을 할 때 말입니다. 텅 빈 허공을 봅니다 이래요. 그럼 텅 빈 허공을 봅니다 이러면 가만히 앉아서 허공을 봐요. 허공을 가만히 보면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편안하고 고요함을 느끼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걸 딱 느껴요. 느끼면 바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모습이에요. 고요함과 편안함을 느끼면 느끼는 자가 있어서 고요함과 편안함이 뭐가 된다? 대상이 돼버려요. 그러면 사람들은 고요하고 편안한 걸 자꾸 추구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공부인 줄 알아요. 진짜로 텅 빈 허공을 보면 어떻게 소소영영이라고 해요. 소소영영밖에 고요하다 편안하다 이런 것이 들러붙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텅 빈 허공을 보는데 거기에서 뭐 내가 편안하다든지 뭐 고요하다든지 뭐 좋다든지 뭐 어쩌다든지 이런 느낌이나 감정이 일어나면 뭐라고요? 바로 딱 변한다고 할 것이다. 아니면 이것을 고요함을 느끼는 자가 누구인가 바로 질문을 해야 돼요. 바로 질문을 해야 돼요. 그거는 의식이 가라앉는 거예요. 의식이 가라앉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건 의식이 가라앉는 거예요. 좀 더 나쁘게 말하면 의식이 나태한 거예요. 그래서 텅 빈 허공을 봅니다. 이렇게 딱 했을 때 텅 빈 허공을 가만히 보면 다른 이런저런 것이 일어나지를 않고 그냥 텅 빈 허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허공이 어떻게 편안하다, 뭐 고요하다, 뭐 이런 걸 느끼겠나요? 아니거든, 그거.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런 생각이 딱 일어나면 바로 그 생각을 붙잡아야 되고 그 생각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변한다 헛것이다 라고 하든지 또는 아니면 이 편안함을 느끼는 자가 누구인가 바로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편안하다라는 또 고요하다라는 것에 이미 뭐예요? 들어가 버리는 거지요. 고요하고 편안함을 느끼는 그 자리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그런데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고요하고 편안한 걸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앉으면 그냥 편안하고 고요한 공부가 되는 줄 알아요. 아니, 그거를 즐기는 사람은 굉장히 빠져나오기가 힘이 들어. 빠져나오기 힘든다니까요. 왜? 좋았어요. 좋았어요. 좋다. 호, 불어 그랬어. 호, 불어. 불어는 빠져나올 승산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호는 빠져나올 승산이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면은 공부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께서도 얼마든지 지금 하시면서 이제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 그 편안하다 또 고요하다를 바로 딱 바라보든지 변한다 헛것이다 라고 하든지 안 그러면 이 고요함을 느끼는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해서 바로 바탕자리로 돌아가야 돼. 안 그러면 또 있지요. 허공 속에 고요함을 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고요함이라는 게 모습으로서 탁 드러나게 해버려야 돼. 공부하는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걸로 해서 공부 망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면 절대 공부가 진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1번 뭐라고? 모습은 뭐라고? 자체성이 없어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고요함, 편안함, 실체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 자리의 다른 이름이라고 표현은 할 수 있어도 그 자체 실체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단 보십시다. 왜냐하면 유에 머문 즉 공적 본체에 어긋나고 있다에 머물면 공적 본체라는 것은 모습 없음이거든. 그러니까 공적 본체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공적 본체라는 것은 정면을 의미하는데 아주 텅 빈 자리를 의미하는데 이것이 있다 없다라고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공적 본체에 어긋나고 무에 머문 즉 영명 본용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없다 이렇게 하면 또 뭐예요? 영특스럽게 밝은 본래의 그 작용은 있음으로 놔두거든. 그런데 없다. 그러면 지금 몸뚱이가 영명 본용인데 지금 몸뚱이 놔두고 좋다는 거 놔두고 싫다는 거 놔두고 공부하려고 하고 이러는 것이 다 영명 본용인데 이것이 없다라고 하면 여기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게 묘용에 어긋난다 이 말입니다. 이미 본체와 본용에 어긋난 즉 성상 만덕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니 성상 그러니까 성품상의 만덕 그러니까 만가지의 덕이니까 일체의 묘용을 얘기합니다. 그 본질에서의 그 나툼 일체의 묘용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니 사람이 암실의 등과 같아서 소경을 면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겠는가. 이의 앞으로 오는 세대를 열의 묘류의 오타간 후 500세라면 삿된 법, 바르지 못한 법이 경기하고 아주 성하게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경기한다는 말은 서로 다투어 일어난다는 말이죠. 아주 성하게 일어나고 정법은 난행이다. 아주 어렵다는 뜻이죠. 난행이라 하겠지만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받아가져서 읽고 외우며 닦아가면 불지견에 깨쳐 들므로써 안욕따라 삼약 삼모리를 능히 얻을 것이다. 불지견은 무엇이죠? 일단 부처님 지혜지요. 불지견이 제일 처음 뭡니까? 부처님 지혜 뭡니까?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이게 부처님 지견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모습과 그 바탕은 둘이 아니다. 다 텅 비었다. 하나다. 이것이 부처님 불지견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모습 공식에 허공 공식, 모습 공식, 바탕 공식, 지도리 공식, 이게 부처님 지견이다. 불지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부처님 지견 이러면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어벙하고 막 개념이 막 얼큰해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뭐예요? 모습 공식, 바탕 공식, 지도리 공식. 그거 딱 해버리면 부처님 바로 지혜라. 그게 불지견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단순하고 명료하게 그냥 부품하고 허리멍덩 뭐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관념적으로. 단순 명료하게 딱 내가 딱 인식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읽고 외움이 마음에 있고 닦고 행함이 마음에 있고 미하고 깨침이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전부 다 하는 것이 누가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온갖 묘용을 다 놔두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들어앉는다? 묘용에 그냥 자꾸 들어앉아 버려서 그것을 일으키는 바탕자리를 자꾸 잊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바탕 공식을 자꾸 하고 모습 공식을 자꾸 하게 되면 그 바탕자리를 정말로 안 놓치고 쭉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우리가 그걸 하자고 하는 겁니다. 실로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통 마음의 쓰미로는 안 된다. 보통 마음의 쓰미는 뭐죠? 전부 다 망심이지요. 그야말로 삼세간을 꿰뚫어서 삼세간을 꿰뚫는다는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로 돌아간다는 뜻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자리죠.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니까 생사가 없게 되지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야 생사가 있게 돼요. 생사관을 뛰어넘는 묘기를 주무르는 데 있는 것이다. 묘기는 그 중생을 교화하는 묘한 수단인데 뛰어넘는 묘기, 안 그러면 또 뛰어난 근기를 얘기를 해요. 그 묘기를 주무르는 데 있는 것이다. 어찌 안위를 꾀하고 취미를 살리고 지식을 넓히는 수단과 방편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까 보냐. 생사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반드시 삼세간을 과거, 현재, 미래가 끊어진 자리로 가야 되고 과거, 현재, 미래가 끊어지려면 생멸이 끊어진 자리로 가야 되고 생멸이 끊어진 자리로 가려면 모습 없는 자리로 가야 되고 모습 없는 자리로 가려면 텅 빈 자리로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말하여 둘 것은 부처님께서 숙세 산중선연이로 인욕행을 닦으실 때의 이야기다. 선인은 어느 날 살록, 이 살록이라는 것은 록은 산기슭을 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록이라는 것은 산기슭의 푸른 그늘을 찾아서 연좌, 편안하게 앉으셨다죠. 연좌를 하시노라니 때마침 가리왕을 따라서 사냥을 나온 궁녀들이죠. 궁중처녀들은 왕이 낮잠을 자는 짬을 타고 선인에게 몰려와서 우르르 절을 한다. 옳거니 환경에 따라서 그 마음의 쓰미도 달라진다더니 오욕의 연못이죠. 오욕지에서 헤엄치는 처녀들도 불연을 맺는구나. 이제 선인이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딱 정진을 하고 계시니까 그 궁녀들도 그 말하자면 그런 어떤 기운이겠지요. 그런 모습을 보고 거기에다가 절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왕은 이 꼴을 보고 성을 내면서 선인이 앉은 곳으로 걸어가 소리를 높여 꾸짖되 어찌하여 야릇한 마음으로 나의 계집들을 보느냐 하였다. 깜냥대로 노는 판이니 나름대로의 춤도 추겠지. 가리왕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선인은 태연히 나는 실로 모든 여자에게 탐하는 마음이 없노라 하셨다. 히힛 남녀의 앞소식에 사람이 있고 사람의 앞소식에 내가 있구나. 아시겠죠? 남녀라는 것은 상대성이죠. 상대성의 앞소식에 뭐가 있다? 절대성 자리가 있고 그 절대성 자리 앞소식에 뭐가 있다? 바로 내가 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쓰인 내가 있다. 그 말이죠. 왕은 어찌하여 계집에게 탐하는 마음이 없는가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오용락이 전부이니 그렇고 말고. 그러니까 사람은 다 자기 입처에서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입처에서 모든 것을 보게 되면 그 입처에 따라서 인연과 조건이 모여서 다 자기가 보는 세상은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전부 여러분이 계시지만 각자 보는 세상이 같을까요? 다르다는 겁니다. 각자 보는 세상이 다 달라요. 왜? 자기 입처에서 보거든. 그래서 나하고 저 사람하고 똑같이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왕은 어찌하여 계집에게 탐하는 마음이 없는가 하고 소리를 질렀다. 여기까지 읽은. 선인은 계를 가짐이로다 라고 대답하였다. 보아도 눈에 안 넣고 들어도 귀에 안 거는 청지런가. 이 선인은 이 선인의 입장이죠. 보아도 눈에 안 넣고 귀에도 귀에 안 거는 청지인가? 보아도 봄이 없이 보고 들어도 들음이 없이 듣는다는 이 말이죠. 분통이 터지면서 우라까지 꼈던 왕은 계를 가짐이라 무엇을 이름인가 하고 다그쳐 물었다. 알아서 행하면 성인이나 모르고 행하지 않으면 범부일다. 선인은 인욕을 닦음이 바로 계를 가짐이로다 하고 대꾸를 했다. 그러니까 인욕이라는 건 거슬리는 것을 참는 것을 인욕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참는 것이 인욕이다. 이 거슬리는 것을 거슬리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인욕인데 히히 내가 없는 의치를 알면 무엇이라지? 내가 없는 의치를 알면 무엇이라지? 왕은 칼을 빼어들고 선인의 목을 벤 다음은 몸을 벤 다음 아프지 않은가 하고 되짚었다. 이제 인욕을 닦음이 바로 개다 이러니까 가리왕이 맨 처음 귀를 잘랐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귀를 잘라서 아프지 않은가? 네가 참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인이 하나도 표정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 코를 자르고 팔다리를 잘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인이 표정 하나 이렇게 바뀌지 않으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신하들이 너무 겁이 나서 도인을 말하자면 해하면 큰 벌을 받는다. 그렇게 해서 막 못하게 말렸다고 합니다. 이게 왕은 칼을 빼어들고 선인의 몸을 벤 다음 아프지 않은가 하고 되짚었다. 아픔은 망식이요 안 아픔은 무기이르니 어이 답하려노. 아프다 하는 것은 몸뚱이는 무정물이라서 아픈 걸 못 느끼지요. 그럼 아프다 하는 건 누가 아프다고 해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아파요. 아픔을 알아요. 그런데 직접 아픈 건 아니죠. 아플 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프다는 것도 망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픈 것을 안 아프다 하고 느끼지 못하면 무기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기니 의답하려노. 선인은 태연히 아프지 않노라 하였다. 동가인이 죽으면 서가인이 우는지를 모르시나? 이 가인이라는 것은 한 집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한 집안 사람이 죽으면 서쪽에 있는 그 같은 집안 사람이 운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죠. 동쪽에 있는 내 집 식구가 죽으면 서쪽에 있는 내 집 식구가 우는 거 당연한 얘기다 이 말이죠. 지금 분노와
질투로 떨리는 누른 칼은 선인의 몸을 마디마디로 베고 이리 하여도 원한이 없는가 하고 쏘아붙였다. 가리왕이 이래도 저래도 이 껐떡도 안 하니까 진짜 열받은 거죠. 이 화탕지옥의 무쇠문이 덜커덕 열린다. 선인은 내가 이미 없거늘 어찌 원한이 있겠는가 하였다. 하늘과 땅이 딱 붙었는데 어디에서 한가득의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구나. 하늘과 땅이 딱 붙어버렸어. 이러면 이제 우리 생각에는 하늘하고 땅하고 이거 붙어버렸네,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늘과 땅이 붙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늘과 땅이 딱 붙어. 응? 자, 그렇게 일단 알고 갑시다. 하늘과 땅이 붙었는데 어디서? 한가득에 하늘과 땅이 딱 붙어버렸으니까 어때요? 그 자리가 드러나죠. 한가닥의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구나. 하늘과 땅이 번듯이 하늘과 땅에 붙어버리면 시원한 바람이 안 불어오지요. 바로 그 자리 잊어버리잖아요. 모습에 들러붙어버리면. 그래서 하늘과 땅이 딱 붙었는데 어디에서 한가득의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구나. 이때 천신이 돌비를 쏟자 왕은 기절을 하고 선인의 몸은 여전하였다. 이게 이제 잘라진 몸이 다 달라붙었다고 합니다. 가리는 범어로 극악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가리왕 할 때 가리는 뜻이니 극악과 극선의 대결에서 보리화는 피는가 보다. 극악도 뭐가 없다? 자체성이 없고 극선도 자체성이 없어. 그래서 극악과 극선이 전부 다 바로 그 자리의 다툼이다. 안 그러면 극악이 실체가 있고 극선이 실체가 있으면 절대로 못 만나죠. 그렇죠? 돌면은 어떻게 돼요? 한 자리죠. 0도하고 360도가 같지요. 과정은 틀릴지라도 0과 360도는 같은 자리를 의미합니다. 우리 12시 하면은 12시가 같은 자리죠. 0시와 12시가 같은 자리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가리왕이 이제 그 돌비를 맞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데, 이 선인이 서원을 세웠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내가 오는 세상에 도리를 이룬다면 이 대왕부터 건지겠다. 이 서원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리왕의 후신이 교진녀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 서가모니 부처님으로 태어나셔서 초전 법륜을 굴리실 때 5비구가 있었는데 제일 먼저 깨달은 분이 무상을 설법을 하셨거든요. 무상을 설법을 했을 때 5비구 가운데서 교진녀만 깨달았어요. 가리왕이 이제 전신입니다. 후신이죠, 교진녀가. 그래서 교진녀만 깨닫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무상을 법문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4명은 못 깨달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하신 것이 무아경이에요. 무상으로 했을 때, 이미 모든 것은 변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냥 교진녀는 알아차렸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변하니까 전부 자체성이 없고 머물 수 없다는 걸 그냥 알아차린 거예요, 교진녀는. 그래서 혼자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무아경을 법문을 하실 때 4비구가 다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무상과 무아경,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요게 백봉 선생님의 화두, 뉘라서 내 밥그릇을 감추었노. 누가 내 밥그릇을 감추었노? 둘둘셋셋 옛길을 가는구나. 범의 수염을 만짐이라 놓치지를 말아라. 밤사이 차가운 봉서의 달은 입을 열기 전에 이를 비추었구나. 차가운 눈은 보나 미련한 놈은 운다. 누가 내 밥그릇을 감추었노? 둘둘셋셋 옛길을 가는구나. 이게 백봉 선생님이 그때 내놓으신 화두예요. 누가 내 밥그릇을 감추었노?
둘둘 셋셋 옛길을 가는구나. 이 소식에 가시가 돋쳤다. 본래 무일물은 육조대사의 물건이고 본래 무일물이라 함도 틀렸다 하는 것은 회양선사의 물건이고 본래 무일물이라고 함도 틀린 것이 아님은 나의 물건이다. 본래 무일물은 육조대사의 물건이고 본래 무일물이라 함도 틀렸어. 본래 무일물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 자리를 그렇게 말하는 것도 틀려. 그런가 회양선사의 말씀이고 본래 무일물이라고 함도 해도 틀린 것은 아니야. 이런 거는 백봉선생님 살림살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모습 없음 마루 삼음 우리 집안 풍속이니 무상을 종으로 삼는 것은 우리 집안의 풍속이다 말이죠. 덮인 구름 거칠 새라 하늘 땅이 하나인걸. 덮인 구름이 거치면은 하늘 땅이 하나더라 이 말이지요. 만약에다 법신 보신 화신불을 묶어들랑 묵은 가지 끝에 핀 꽃을 들어 보이려면 법신 보신 화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묵은 가지 끝에 핀 꽃을 들어 보이라고 했네요. 그게 묵은 가지가 뭘 뜻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묵은 가지, 세 가지에 난 꽃이 아니고 묵은 가지에 난 꽃을 들어 보여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네요. 자, 고맙습니다.